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글이나 말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주로
단순 반복법, 점층법, 과장법, 비유법 등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이름을 한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기법은 빵과 빵 사이에 있는 토핑을 강조하면서도 빵을 통해 그 안의 내용들을 비추어 보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서를 마치며 야고보서를 덮고 있는 빵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 것을 말하고, 병든 자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당할 때, 즐거워할 때, 또 병이 들었을 때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것을 촉구하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호흡입니다. 또한 우리를 전자기기로 비유한다면 전원을 공급하는 콘센트와 연결되는 그 연결 코드가 되죠. 쉽게 말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도 압제와 고난의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야고보서를 덮고 있는 빵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요. 이 시간 잠시 야고보서를 시작하는 빵으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야고보는 1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되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혜를 구할 것을 말하며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도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여기서 후히 주신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5개를 구했는데 6개, 7개를 주신다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마치 하실 일이 주시는 것 밖에는 없는 것처럼, 오로지 그 일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후하게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호칭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름을 한 다른 무언가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 구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요즘처럼 모든 종교의 끝에 있는 절대자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분이라는 주장을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다시 야고보서를 덮는 빵으로 돌아와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고난당하는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누리는 상황에서도, 병든 상황에서도, 즉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주장하는 믿음의 기도의 첫째 특성,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기도하라는 것인데요.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병의 상관관계는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죄로 인한 병의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붕을 뜯어 달아 내려진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죄로 인한 병의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며 숨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기에 동시에 공동체적으로도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드리고 공동체를 위해 서로 기도하면 그걸로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들어 설명하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기도의 세 번째 특성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간절하게 드린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의 싸움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 승리하였습니다. 제단에 물을 잔뜩 부은 뒤에도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주셔서 확실하게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시고 다시 비를 내리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본질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엘리야나 몇몇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점은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기도를 야고보서의 시작과 끝에 배치하여 강조하여 드러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빵과 빵 사이에 있는 이 토핑에서는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온전한 삶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고난으로부터 인내를 통해 온전해지는 삶. 둘째, 부의 유혹으로부터 온전해지는 삶. 셋째, 표리부동으로부터 온전해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들을 살아내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되며 동시에 끝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하나님을 향해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자신을 위해 서로를 위해 드리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는 온전히 할 수 없고요. 부의 유혹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또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표리부동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그 온전한 삶에서 더욱더 멀어져 갈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릴 때에 횡격막을 사용하여 깊게 호흡해야 안정적으로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횡격막을 사용하여 호흡하며 노래할 때 더욱 좋은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호흡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1, 2분이야 참을 수 있겠지만 10분 이상을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각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숨을 쉬며 살기 위해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호흡하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한 주를 보냅니다. 연말에 있는 사역, 연초에 있을 많은 사역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림과 동시에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이지만은 않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2021년의 마지막 한 주를 보냅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며 우리가 다짐하고 계획했던 다양한 일들,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기도의 제목들